여러분 지난 밤에 잠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원영장 판사의 구속이냐 기각이냐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러다 뭐 새벽 되면 알겠지 그렇게 했는데 구속 영장이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냥 피해자로서 그냥 면접하는 그런 방에 있었는데 이제는 판결 전에 구속이 되는 바람에 머그샷도 찍고 사진을 남겨놔야 되니까 그리고 수형 부모가 또 지어져서 저는 17평 방에 지내는데 이제는 3평 되는 독방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화려한 출발과는 달리 중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일이면 또 제47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화려하게 대통령 취임식을 하지만 한국 대통령은 염동설안에 감옥에 있어 여러 가지 형사재판에 임해야 되는 걸 볼 때 어떤 게 더 민주적이고 어떤 게 누가 더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법 질서가 힘있다고 옛날에는 힘있는 사람이 모든 걸 뭉개버리고 없애버리고 증거인멸하고 조작하고 그래가 자기는 다 빠져나왔지만 이제는 힘이 있다고 해도 법에 저촉을 하는 행위를 하면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건 참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 또 우리 후손들의 보다 더 나은 미래의 삶을 위하여 이런 제도 또 사법 질서에 우리가 또 순응하고 또 그 따르는 것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오늘 역대상인데 역대상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계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의 이스라엘의 계보는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점령되어 파괴되기 전에 그곳 주민들을 쭉 열거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살았던 백성들이 계보에서 쭉 그게 1장부터 8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의 수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아시리아 제국의 포로 정책과 바벨론 제국의 포로 정책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수르 제국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그때 그 계보는 그 아수르 제국의 포로 정책은 아수르 제국 내에 백성들과 섞여 사는, 그죠? 섞여 사는 그런 제국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정책은 유다 민족이 섞여 살지 않도록 한 곳에 사는 그런, 그리고 또 신앙도 허락한, 자기들이 믿는 신을 허락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역사적인 삶을 쭉 살펴보면 이 아수르 제국에 망했던 북이스라엘은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 이 유다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고, 바벨론 제국에 멸망했던 남유다는 순혈주의 정책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여인, 우리가 알다시피 우물을, 예수님 목말라 물을 먹을 때 그 시간은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12시에,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 나라는 12시, 낮 12시는 뜨겁죠. 더운 날 때 북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은 물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그럴 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의 어떻게 저한테 물을 달라니까,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같은 유대인으로서 살았는데 혼혈 정책에 의하여 자기들은 유대인으로서 떨어져 버리는, 또 유대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반면, 바벨론 포로의 남유다는 계속 정체성을 이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정통적인 유대인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보고, 너가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죠. 너가 마시는 물은 한번 먹으면 돌아서면 또 갈증이 일어지는,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생의 물이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영생의 물이다.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그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동네에다가 쫙 복음을 증가하죠. 그래서 이 오늘 역대상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자기가 살던 남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직업도 그렇죠. 우리가 결혼할 때 상견례를 하잖아요. 양쪽 자 상관도 직업이 뭐냐, 어떻게 하냐, 그걸 따집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백성은 직업 이전에 믿음을 보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직업이 뭔지, 돈을 얼마나 번지, 또 여자는 예쁜지 남자는 건강한지, 이걸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직업은 뭐냐,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집안인가,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보는 이 직업은
이거는 미래에 불확실하잖아요. 이게 영원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죠? 당대의 직업을 보고 결혼한다. 그건 되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삶, 결혼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 믿음을 바라보고 결혼한 사람, 그런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직업도 여러분 영원한 게 없잖아요. 건강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잊지 말할 것은 우리의 믿음은 뭐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본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은, 현명하고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그런 현 직업, 현 재산상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걸 보고 결혼하는 거. 그 결혼이 정말 진짜 결혼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이런 결혼관에 함몰돼가지고 직장을 본다거나 연봉을 본다거나 그렇게 보면 그건 참 믿는다고도 할 수도 없고 안 믿는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죠.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현상을 아니라 미래의 상을 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할 거니까 미래를 보고 참 믿음의 기부를 이어가는 그 결혼 생활이야말로 정말 좋은 결혼 생활이죠. 저와 여러분은, 또 여러분 자손들은 이런 삶을 바라보고, 이런 믿음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기를, 또 결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 이유는 정통을 이어간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점을 하더라도 원조를 붙여서 상호명을 짓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장춘당 그 공원 주변에 보면 이 족발이 유명한데 가보면 다 원조래. 다 원조. 할머니 할머니 다 원조래. 원조가 아니면 그거는 장사를 못하게 됐어. 근데 진짜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 다 자기가 원조래. 근데 진짜 원조는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 그 족발할 때 삶는 물 있잖아요. 그 씨앗 물이에요. 그게 오래된 집안이 진짜 집안. 그 국물, 거기서 계속해서 생산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오래됐냐? 50년 됐냐, 60년 됐냐? 아마 장충동 족발점 한 60년 됐는 그 씨앗 물, 그 육수, 그게 진짜 원전. 누구 찾을 길 없잖아. 다 그렇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배고프면 다 맛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또 원조 상호를 보면요. 여러분, 충남 예산에 가보면 소고기 국밥집이 있어요. 거기에 가봐도 다 원조래. 정말 다 원조. 근데 딱 60년 된 원조집이 있어요. 그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진짜 만원인가 만천이 천인가 하여튼 그러는데 다 원조라고 그러지만서도 나오는 메뉴가 조금씩 달라. 그런데 맛은 있더라고. 소고기 국밥 맛은. 그거 이제 더번 코리아의 백종원이 충남 예산 그 전통시장 살리려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전통시장은 살려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장사하던 사람 다 쫓겨나가. 장사가 잘 되니까 가게세가 자꾸 오르는 거예요. 건물주가 가게세를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사람은 점점 밀려가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그래서 백종원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도 계속하니까 제 생각은 아마 충남 예산 그 전통시장이 백종원이 조만간 철수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제가 예측해 보면, 왜냐하면 가게세가 자꾸 올라가니까 못 버티잖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음식점을 하더라도 원조를 붙여서 상호 짓는 것이
이 전통을 이어간다는 뜻이죠. 그만큼 그 분야에 정통하고 자부심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믿음의 정통성을 이어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이러한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민족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이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장이 오늘 역대상 9장이에요. 저도 역대상 9장을 보면 누구는 누구를 하고 계속 하는데 나중에 이름도 헷갈려. 근데 그게 왜 헷갈리냐? 우리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자기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의 믿음의 계보는 자기 베냐민 소속 지파의 소속된 후손들은 다르죠. 아, 내 조상이 이렇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구나. 여러분, 한평생 믿음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 우리 살아봐서 알잖아요. 제가 뭐 극동방송 이런 거 보면 들어보면요, 처녀인데 믿음 좋아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 만나가 그렇게 신앙생활 힘들게 하고 자기마저도 신앙을 떠나는, 반대로 또 믿음의 남자가 믿지 않는 여자 만나가 신앙생활 하는데 특히 이 명절날 다가오는데 이 고부간의 갈등들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녀로 있는 게 낫다, 그냥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는 건 이렇게 힘듭니다. 이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왜 믿음을 지키느냐?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지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성경에 나오다시피 우리 인생 70이야 강건하면 80이라. 더 살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잖아. 믿음을 지키면 자 영원한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땅을 바라보고 살면 그 60, 80밖에 못 사는데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야. 정말 다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일수록 이 믿음도 머리가 굽고 세상 풍파를 많이 겪으면 믿음이 잘 안 들어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복음 전도해봐요. 정말로 안 돼요. 어떤 특별한 역사가 아닌 이상은 안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얼마나 잘 들어요.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은 본인대로 노력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믿음의 계보로 스며들게 하신 거죠. 자, 오늘 1절 2절은 역사에 대한 회고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을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됩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네. 예, 남북이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스르야에 끌려가고 586년 BC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망한 후 150년 정도 버티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랬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왕조가 유다 왕조잖아요. 다윗 왕가로부터 제가 솔로몬을 해가지고 유다 왕. 그래서 유다 왕조로 하죠. 남유다 왕조. 그 유다 왕조에 범죄했다.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데서 실질적으로는 가나안 민족 족속에 함몰돼 가지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범죄예요. 뭐 사기를 쳤다, 뭐 간음을 했다, 뭐 어떤 민족적인 전쟁을 잘못했다, 이게 범죄가 아니고, 이 범죄함이라는 것은 분명하게만 말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게 범죄입니다.
개인적인 죄를 짓고 민족적인 죄를 좀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범죄는 이거는 온 집단이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집단적으로 회개하는 게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랑 이 여호수아랑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족속, 7족속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다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고 때문에 완전히 멸하지 않으면 우상이 스며든다. 그래서 완전히 멸하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린아이가 뭘 죄가 있느냐. 예, 어린아이가 죄있기 때문에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 자체에 흐르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르비딘 사람들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고 다시 고국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각 지파와 자손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과 2절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역사를 약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범죄했기 때문이고 귀환했을 때 그 본래의 기업에 거한 자가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역대상 기자는 왜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성전 중심으로 민족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사에 대한 회고와 기억이 미래를 향한 염원을 담는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는 것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요, 발전이 없고 민족이 사라집니다. 저는 희한하게 우리나라 이 대통령 중심제의 역사는 꼭 이게 보수 정권이 자리 잡으면 정치하면 꼭 이 깜방가.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그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희한하게 보수가 집권하면 희한하게 이게 그 왜 그런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의 보수의 역사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희한하게 보수 정권이 자리를 잡으면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국민들을 만만해 보고 국민들을 자기 종부르듯이 하는 거예요. 국민을 두려워할지 몰라. 참 희한한 거죠. 그건 왜 그런가? 역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모르긴 모르도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이러면 지금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게 없어질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다음 정권을 창출 못하죠. 지금은 대통령 지킨다고 국회의원들은 구치소 앞에도 모이고 앞에도 대응하고 막 그렇게 반대하지만 대통령이 딱 그냥 탄핵 딱 되면 이게 연기 사라지지 다 사라지면서 나 그 사람은 관계없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역사를 잃어버리면 정당이고 민족이고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특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 내 자녀를 이런 믿음의 계보를 쭉 이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예루살렘 재건에 공헌한 유다 지파가 3절에서 6절입니다. 이 3절에서 6절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지파인데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은요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역사를 기억하고 전통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귀환하여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다시 결집하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주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외에도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자손을 언급합니다. 성경은 이들이 예루살렘 재건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시사합니다. 예루살렘 재건하는데 여러분 온 정열을 다 바쳤잖아요. 물질 바치고 자기 노동력을 하고 하여튼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게 해요.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최선을 다했다. 그게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니 기뻐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죠. 신앙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정말 기쁨적인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주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공동체 여러분 그 어떤 공동체보다 신앙 공동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은요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정부기관, 온갖 강군서, 온갖 지배 형태, 많은 집들이 있고 많은 기관이 있고 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주님이 함께하는 건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주님이 7 초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여기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 계시록에 나왔잖아요. 주님이 7 초대 사이로 왔다 갔다. 왜 그런가?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여러분 화려한 궁전도 시설 좋은 어떤 건물도 그건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건물의 지하에서도 또 화려하지 않는 건물에서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7 초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오고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 주님은 그럼 주님의 이 교회가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의 그렇게 웅장한 나팔 소리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이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분 중에서도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되돌아보고 특히 자기가 아는 목소리를 들으면 보잖아요. 그죠? 아무리 많은 분 중에서도 자기의 부모 형제 얼굴은 기억하고 목소리는 기억합니다. 아무리 많은 분 중에서 특히 여러분 졸업식 때 누가 누군지 먼저 전부 다 검은 교복 입고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나 부모들은 자기 아들, 딸은 기억하잖아요. 그죠? 찾아보면서 기억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게 걔가 걔고 걔가 걔 같은데 부모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구원받고자 예배된 영혼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주님도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 공동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7절에서 9절은요 예루살렘에 재정착한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하스누아의 정손 호다유야의 손자 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호람의 아들 이브느야여와
미거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정성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들을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뭄에 우두머리들이었더라. 956명이 베냐민 지파가 다가 아니라 그 956명을 통하여 베냐민 종족의 우두머리가 956명이란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많아.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베냐민 지파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4명의 족장, 즉 살루, 이브느야, 엘라, 무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느헤미야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살루가 사실 중요한 사람이죠. 살루는 뜻이 무기를 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달아본다는 거죠. 이 살루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여, 버다냐의 정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시아야의 5대 손이요, 이다엘의 6대 손이요, 예사의 7대 손이요. 7대 손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를 기록하는 이유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 남유다의 정통 왕조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새로운 신정 국가를 세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앞장선 지파를 집중하여 살피시고 그들을 통해 신앙의 정통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뜻은 오른손, 또 행운의 아들, 원래 이름은 뭐요? 베노니, 슬픔의 자식이라는 뜻인데 이 야곱이 바꿔버렸죠. 너는 슬픔의 자식이 아니라 행운의 아들이다. 그게 베냐민. 베냐민과 유다 지파, 이스라엘의 왕조잖아요. 그 왕조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신앙의 유전과 깊은 신앙의 정통성 때문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통해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희생하는 게 많잖아요. 뭐 단풍 구경 가려도 주일날 걸리면 못 가죠. 그죠? 뭘 가려도 주일날 걸리면 못 가죠. 뭘 해도 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남들이 누리지 못한 걸 희생하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들이 알 수 없는 듣도 보도 못한 뭐 11조 헌금 내고 뭐 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돈 모아서 자기 자식, 자기 가정 세우는데 바쁘지만 우리는 열심히 돈 모아서 어디를 세우는데 바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바쁘죠. 교회를 이어가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데 물질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물질도 희생해, 시간도 희생해, 세월도 희생해. 이것은 뭐냐?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형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는 사람은 참 불쌍하죠. 차라리 세상 사람답게 살면 저길 거 다 살다 가면 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과 천국 가면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 나갈 때에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믿음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간다, 내 믿음의 신앙 가정을 이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중에 기쁨이요, 소망 중에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정통을 잘 이어가면서 신앙의 공동체와 또 믿음의 가문의 신앙 정통을 잘 이어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거 뭐라고 표현해요? 뭐 아주 최상의 표현을 하죠. 참,
기쁨 중에 기쁨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 아주 기쁨 중에 기쁘다. 이게 창세기 1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정말 모든 동물 다 있지만 사람을 딱 창조할 적을 야, 너 정말 기쁘다. 정말. 그래서 사람에게만 영생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에게만. 너무 기쁘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기쁜 신앙 공동체, 신앙의 가뭄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 신앙 공동체 믿음의 가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